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노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징표가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쭉 읽어보면 이 이사야서가 참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생각돼요.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55장은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우선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런 샘솟는 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이 예를 들면 그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들어가서 그래서 마음껏 물도 먹고 그리고 목초지에서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목초지를 떠나서 또는 저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가 헤매며 다닐 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지치고 또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녹록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상처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싸매임을 당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지쳤을 때 또는 좀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길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된다 하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 길을 박차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길로 나오기만 하면 그럼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적용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내게로 나와서 그리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내게로 나와서 듣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찌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그 내용도 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이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재미나죠? 그렇습니다.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관심과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일반 종교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불교는 보는 종교다. 그래서 소리도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보살 중에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관자에다가 세상 세자에다가 소리음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적인, 왜 그러냐,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수목이 울창한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이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음을 갖고 뭐 그리고 그런 어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불교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광야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는 게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소리가 있는지를.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소리로 어떤 움직이는 소리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하는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 가지고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출발점은 어디냐면 듣는 데서부터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쉽죠, 사실은요. 예.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출발점이 거기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네. 자세히 듣는 거죠. 네.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여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또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이 말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시 회복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나 또는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 고발장의 내용 속에 보면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거죠. 예. 브레스페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가 무서워라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저런 사기꾼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참 우연일런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0년에 죽으셨다고 생각한다면 70년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40년도 못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도 가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식군단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리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돔 사원은 뭐예요? 거기다가 황금칠을 하고 뭐 위에다가 그렇게 한 사원, 그건 모하메드를 이야기하는 그 이슬람 사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성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성지로 얘기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뭐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버린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 뭐냐면 듣는 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듣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 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니, 듣고 여기도 보면 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출발점이 어디냐면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저 막 내지르는 데에만, 그래서 저도 처음 신앙이 뜨거웠을 때, 대학생 때라든지 아니면은 또 목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처음 이제 목회할 때, 이럴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주여 목이 터져라고 그 찬송을 불러도 목구멍에서 피가 나와야지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죠? 그 또 목사니까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목사는 있는 목소리를 다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성도보다도 또 제가 또 목소리 내려고 하면 되게 크거든요. 그냥 주여, 주여. 예. 또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신학교 교수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맨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로 갔는데 수련회가 있잖아요. 신학대학교에는 한 3월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에 이제 같이 수련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다른 교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웬 조그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손 들고 막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다. 듣는 것.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정욕과 죄악을 내려놓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가만히 듣는 것. 그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막 얘기하면 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찾으러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또는 내가 집에서 있다가 내가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건으로서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우리 가슴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할 때 만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죠.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있어요. 가사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뭐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나냐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사가 확실하진 않는데 여튼 너희들도 이 꽃처럼 아름다워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의 어떤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출발점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오늘 또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찾고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런 귀를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